우리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부활절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 죽으심 그리고 그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는 부활주일 예배로 저희들 모였습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참여와 사죄 시간 갖도록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일로 보냈는데, 고난주간에 우리가 주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함께 참여하며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회개하고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죄악된 문제들, 이 문제를 우리가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짓는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이 있는데,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께서 치유하고 회복케 하고 온전케 하는 역사가 이 부활주일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성시교도 갑니다. 성시교도 133번입니다. 성경 그 뒤편에 637면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펴시고요. 예. (133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헌신하며 분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과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보소하여 그의 마음으로 들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여기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5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부활주의를 기념하여 주님 전에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주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심령 위에 주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와 올무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고초 겪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의 보혈과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잘못들을 회개했습니다. 겸손과 경건의 모습으로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와 동행함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주의 뜻과 섭리 안에서 세우신 펠리사이드 교회를 언제나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영육간의 강건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저희들 교회의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흥, 양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기도의 열매가 맺혀져 주의 사람들로 믿음의 사람들로 이 성전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몸된 지체 중에 영육간의 어려움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리고 눈물이 기쁨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통해 우리가 변화되고 회개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을 통한 모든 그 심령들이 주의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귀한 찬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직 성삼위일체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82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고 그의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합독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럼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하세요. 해피 이스터. 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정말 그 믿음으로 이것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세상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을 믿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지금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러죠? 종교다원주의 속에서 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어요. 이 종교들 나름대로의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 거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마음속으로 바라기는 자신의 인생이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그대로 믿고 있을까 하는 것을 2019년 독일 슈피지겔지에서 이 특집 기사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이 종교인과 비종교인들에게 예수 부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를 한 특집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에서 이 신의 존재를 믿는가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55%가 신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 대답에 응답한 사람이 54%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48%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거나 반신반의 마음속에 의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 것이죠. 특히 개신교 성도들 중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 58%인가 하면 개신교가 아니고 비기독교인들에게 물어봤을 때 22%가 부활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지만 그들이 믿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들 마음에 신적인 존재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있고, 자신들의 삶에도 그런 소망이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는 것이죠. 2017년 영국 BCC라는 기관에서 또 한번 이렇게 그 영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50% 정도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3분의 1 정도가 부활을 믿는다고 했다고 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요즘에 많이 그 기독교가 추세가 점점 약화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 중심부에서 우리가 찬양을 한 60명이 한 20분 이상 했어요. 신나게. 근데 거기는 이 히브리말로 찬양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말로 복음성가를 그리고 찬송가를 크게 소리들로 불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흥인하게 불렀으면요, 거의 유대인의 젊은이들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뒤에서 몰려들기 시작하더니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막 춤을 추고 흥겨워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의 시간은요, 정말 은혜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찬양이 끝나고 나니까 그 중에 몇 명의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 다 불러모아요. 불러모으더니 저 사람들이 찬양하는 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찬양한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려보내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는 지금 그 사람 분포도가요 1%,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그곳에 있거든요. 선교사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거의 다라고 보면 돼요. 지금 이렇게 실제 성지인 이스라엘도 예수를 믿는 믿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잖아요. 그죠? 이게 진짜 마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지난 고난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그 일주일간의 행적을 우리가 봤지만요. 예수님이 그 고난당하고 고초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있어야 돼요. 이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확신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예수님의 삶이 끝났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살다가 죽는 인생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어떻습니까? 영생을 얻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할 것이며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요. 그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만약에 지금도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것이 마치 신화처럼 들리고 다른 사람 얘기처럼 들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오지 않는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의심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믿는 사람들이요. 그 부활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고 헌신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요. 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고 죽는 것으로 끝나는 건데.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들이 그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절기 중에 보면 성탄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어요. 그럼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탄절과 부활절 중에서 어느 절기가 더 정말 중요한 절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거든요.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지키는 거고 부활절은 예수님이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둘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어느 절기가 가장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절은 정말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다시 살리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영원한 생명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되고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굿뉴스라고 얘기해요. 좋은 소식이에요. 왜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으로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 그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뭐라고요? 그 아들에 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그 중에도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고 기독교의 핵심이다. 핵심 교리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신이 보기에 들어왔더라.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그 사람이라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감탄하셨어요. 너무나 보기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닮은 대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어떻게 들어옵니까? 사람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데 뭐라고 미혹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는 정녕 죽으리라. 죽으리라.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그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 마귀가 뱀을 꼬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를 먼저 부추겼죠. 그리고 그거 거짓말이야. 너가 그거 먹으면 너희가 지혜로워지고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밝아진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미혹되고 나니까 하와의 눈동자가 어떻게 변합니까? 이전에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것으로 두려워했는데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보이고.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죠. 그로 인해서 죄가 들어온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영원히 사는 건데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 들어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 해요? 사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와서 지금 한 25년, 6년 이렇게 이 교회를 섬기지만 그 교회 보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제 기억 속에 살아계셨던 그 모습들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실제적으로 그분들을 땅에 묻는 그러한 장례 예배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장례 예배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놓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친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얘기죠. 큰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인생은 살다가 그냥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사는 겁니까? 정욕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되면 그대로 사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돈을 쫓고 부를 쫓고 권세를 쫓고 사람을 쫓고, 그렇죠? 세상이 채울 수 있는, 세상에서 채울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혈안이 돼서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의 삶의 마지막이 어떻게 돼요? 죽음이에요. 죽음.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비유 말씀을 하시죠. 한 부자가 농사를 지고 소출이 많아져가지고 재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가 마음속으로 계획을 합니다. 내가 이 많은 재물을 더 채워넣기 위해서 큰 곡식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많은 그 소출들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이 채워졌으니 나를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부활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부활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육신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에서 맨날 시기, 다툼, 질투, 서로 싸우고 자기 주장 내세우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안다고 우기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를 품고 사랑하고 정말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러한 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고 그 십자가의 고난 피 흘림, 정말 침뱉음, 고통과 괴로움의 길을 가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이전의 세상 것을 쫓아 살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과 그 모든 지경이 다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진리의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단 말이죠. 이 핵심을 뭐라고 얘기한다면 3절과 4절에, 오늘 보면 3절과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이렇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죽음과 부활이에요. 성경대로 죽었고 성경대로 살았다. 구약의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이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그가 찔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다시 살아나셔야 했던 그런 그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여기서 너는이라고 얘기하는 건 사단마귀예요. 사단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여자의 후손은 누군가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사단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악한 사단마귀의 권세는요. 영원한 죽음으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망 권세의 두려움과 이 모든 그 사망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 복음의 진리를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떠한 사람들은 어째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마음속에 의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예수님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지? 어떻게 부활할 수 있지? 첫 번째 못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못 봤기 때문이죠. 네.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못 보는 겁니다. 못 듣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남의 얘기, 오랜 신화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무엇인가는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한 마르다와 마리아도 있었고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것을 눈으로 보고도 이 마르다가 그 부활의 문제를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잘 몰라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한번 알아보고 와. 그랬더니 베드로가 막 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더니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천국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이런 그 역사들을 이적들을 행하시니까 선지자 정도로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마치 자신이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칭찬하고 그 열쇠를 주고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정말 예수님께서 무척 기뻐하셨거든요. 그런데요.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믿음 좋은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을 항변했다고 해요. 항변. 말도 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죽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영광의 길이 열려있는데 왜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씀하십니까? 막 반항하고 항변한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죽는다는 것만 들린 거예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 하는 그 말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때요? 예수님께서 그 부활에 대해서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얘기하냐면요. 마음속에 근심했다고 그래요. 자기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능력과 힘을 덧입어서 어떻게 해요? 정말 그 예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세상적으로 다윗과 같은 모세와 같은 그런 그 지도자 아래에서 그 부와 권세와 그 모든 걸 누리고 살라고 예수님을 쫓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러니까 근심, 걱정이 생긴 겁니다. 어떤 근심이 생겼을까요? 내가 이 사람을 쫓아다니는 게 맞나? 이 사람의 그 약속된 메시아가 맞나? 이런 마음의 근심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더 비참한 거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거든요. 성경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가요. 무덤에. 그죠? 근데 무덤에 가니까는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이 비어있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믿지 못해요.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가 부활했다는 걸 보여주셨을 때 비로소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는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얘기하니까 거기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믿지를 못하죠. 믿지를 못합니다.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도마가 없었죠? 도마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 내가 그 창자국에 내 팔을 넣어보지 않고는 난 절대 믿을 수 없어. 이게 제자들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요, 예수를 믿는다 잘 고백합니다. 그 삶에 어려움이 없고,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렇죠? 많은 선교지에서 목숨을 잃는 선교사님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무엇 때문에 거기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얘기죠. 부활이 없으면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거기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으면 거기 가서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할 의미가 없는 거죠. 왜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합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고난을 겪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마음속에 두고 이것을 단지 신화나 단지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전해지는 것 같다는 이 마음에 의심이 생긴다면 이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보면요, 바울이 자신이 변화된 그 모습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전에 자기의 모습이 어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해요? 잡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생각했으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자로 생각했으니까 당연히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를 추종하는 사람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머릿속에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자기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이러한 모습으로 살다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고난받고 고통받고 핍박받는 자에서 핍박하는 자에서 핍박받는 자로 변화됐던 얘기예요. 그런데 더 희한한 거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전에 세상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가졌던 그 바울이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 지금 맨날 태장에 맞고 돌에 맞고 생명을 담으로 쫓기고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들한테 멸시당하고 침뱉음당하고 그런 삶을 살면서도 그 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나에게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려고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를 시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다가 왜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로 예수께 평생을 헌신하며 돌아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미지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활의 능력을 입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울과 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믿음이 있고 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다면 자기가 죽기까지 자기가 따라갈 것이라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는데 예수님이 잡혀서 채찍에 맞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던 자기의 생명이 왜 부인했겠어요? 자기 생명이 두렵기 때문이잖아요. 그럼 그 베드로가 어떻게 십자가에 꺾으려 매달려졌고 평생을 예수님을 닮았던 그 사내들인 공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믿는다면 두려움이 없는 거죠.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치 주의를 그냥 편안하게 그냥 즐기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눈동자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우리 사역도 변하고 나아가서 한 영혼을 바라보는 눈빛도 달라질 거예요. 나를 위해서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믿게 될 것이에요. 나를 기꺼이 십자가에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부활의 기쁨,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번 부활 주일에 이러한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말 죽어가는 한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덜레만도 못한 정말 죽어서 썩어 없어질 그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붙들으시고 그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나의 욕심을 따라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봉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 주일 예배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고난주간 한 주일 동안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경건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과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종 모양의 헌금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죽은 영혼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친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 세상에서 채울 수 없는 그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바라고 소망하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구슬 시간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이 저의 삶이 되고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죠. 인사 한번 나누세요. 부활주일 예배 함께 하시네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전도, 우리가 이 전도 대상을 위해서, 태신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요, 부흥은 일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물론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요,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번 그 기간 동안에 작정하고 정한 그 모든 그 영혼들이 정말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입술과 행동을 통해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4월 16일 예배 후에 저희 이 벚꽃 구경을 갑니다. 브랜치브룩 파크 여기서 한 40분 45분 정도 가요. 교회 버스로 갈 거니까요. 여러분 그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을 신청하셔서 예배 후에 식사하고 가서 마지막 벚꽃 주기 전에 다 벚꽃 한번 구경하고 돌아오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전반기 대신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대신방 스케줄을 나눠드릴 테니까 집에서 신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날짜와 시간을 정해주시고요. 만약에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이거 의무예요. 이번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날짜와 시간을 정하셔서 우리 교회 사무실 오시면 돼요. 제가 사무실에 상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필요한 기도가 있으면 기도 나누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도 나누고 또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도 나누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셔서 집으로 직접 그 신방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사무실로 날짜 정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4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저와 여기 그 목사님들이 총회 참석을 합니다. 총회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제 아트한테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그 친교를 매주 하는데요. 친교를 발렌티어로 하시고 싶은 분들은요. 제가 그 밑에 그 팔로우십 룩 밑에 그 벽에다가 붙여놨어요. 그래서 우선 2달치를 붙여놨으니까 여러분 생일이라든가 특별한 날 그리고 성도들 위해서 이렇게 그 대접하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다 이름 전화 적어주시면 저희가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절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부활 찬송 167장 찬송하고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
부활,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나아가 한 영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마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팰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위에와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